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충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채워주소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 말부로 있던 수완이 성전에서 나와서 우리 서집사님 가정에서 드린 지가 딱 7개월째고 오늘이 이제 8개월로 넘어드는 그런 시간이죠. 교회 부지 또 교회 어떤 성전을 렌트하는 것이 너무 턱없이 비싼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으로 옮겨서 렌트비를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으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전 헌금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온 것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좋은 집을 그리고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진행 과정 속에서 될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용자를 담당하는 분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3번 정도의 고비가 있어서 이제 용자 이제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은혜 가운데 이상하게 마지막 모임에 가면 또 그때 이루어지고 또 브레이크가 걸려서 또 마지막 모임에 또 가면 또 이루어지고 해서 마지막까지 3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징하는 아마 이틀 전인가요? 사흘 전에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실 16년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했죠. 제 건물이 없이 성전에서 했고 사실 그것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집에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커다란 집을 하나 살만할 정도의 수십만 불의 돈을 우리가 이렇게 지불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사실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다 된 건 아닙니다. 일단 건물은 우리가 구입을 했지만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내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고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이렇게 알고 기도하는 입장인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에 무너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예배가 무너졌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 사업터나 일터가 무너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나마 우리 교회는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 가정도 감사한데 사실 여러 이제 주변의 통로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너무나 힘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무너짐 가운데서도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을 구입하고 이와 같이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성전 안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우리 사실 없는 거 많아요. 냉장고를 갖다 빨리 채워야 되고 피안을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목회의 비전은 저의 또 목회의 비전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도 여러분 그거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이거든요. 건강한 것. 정말 건강하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맞서서 믿음과 신앙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상태나 삶의 상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부분들이 사실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일주일날 하루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가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제 분열된 부분, 외적으로는 이단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골로새 교회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내가 소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뭐냐면 뭘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또한 지금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신령한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지혜는 박사학위를 10개, 20개 받아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피리추얼 위즈덤, 그 다음에 무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를 알기 위해서 많이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곳을 갑니다. 학교를 가고, 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공부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기술도 배우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우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것 같죠? 굉장히 쉽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의 기도의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딱 3개월만 해보세요. 확실하게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데, 그와 더불어 예수님 다음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내용,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집약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종교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아침에 어려우면 저녁에 퇴근하시고 좀 쉬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또 한 가지 이제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받았어도 마음판에 깊숙이 심어야 되는데 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깊게 심어주는 역할을 해요.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구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죠. 지금은 뭐 목회자와 비슷하다 하기도 하지만 안 그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겼어요.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아론의 그 지파 그 이제 족속이 계통이죠. 혈통의 그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가져온 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단에다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대신해서 어떤 분의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 이제 사함받는 이런 아주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막히는 절차를 다 허무셨어요. 죄악을 허물고 절차를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꼭 이번에 해야 되는 것, 얻어야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죄송한 얘기지만 수준이 낮은 기도입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의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룬 어른과 같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앞으로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실 것이고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겠지만 모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런 영적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요 부흥하지 말라도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부흥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어떤 전도 잘하는 집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같이 성장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꼭 빼서는 안 될 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지혜와 충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올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비어있는 자리. 그 비어있는 자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뭘 하겠다 하면 내가 뭘 해보겠다, 뭘 이루어야겠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쟤 봐라 저거 마음에 내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네, 벌써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러실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 우리의 계획, 내 인간적인 소망,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가고 하이스쿨이나 미들스쿨에서 공부하거나 또 그 이상의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주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도 성실하게 노력한 것보다도 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결과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3장 8절에 고백하는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과 같이 훌륭한 공부 많이 한 그리고 혈통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현재 비교하면 가장 석학 교수 밑에서 공부했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바울은 유태인인데 그 당시 로마 사람의 시민권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아버지가 이 텐트, 즉 군인들이 훈련 나가면 큰 텐트를 치잖아요. 그걸 만드는 아주 최고의 장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 로마 사람들이 그 바울 앞에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이것 좀 하나 해달라고, 저것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니까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요. 선교 헌금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생활과 이제 더 큰 선교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아버지가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배경과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모두 배웠던 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해가 돼요. 문제가 돼요. 자꾸 나를 가로막는 것이 되고 교만하게 만드는 데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화장실에 가서 푸하고 나서 물 확 프레시하면 싹 데려가잖아요. 그렇게 여겼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아주 가장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자기는 완전히 다 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을 하되 그것이 모든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더 좁아지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더 좁게 보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맨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 순종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은 뭐겠어요? 나 자신이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또 나중에 커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생각과 목적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의사예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하는 일은 의사면서 거의 1년에 몇 개월을 선교를 간다고 그랬죠. 자기의 자비량이에요. 그런 섬기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닥터도 많이 나오고 의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나라들, 민족들, 그런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일,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힘과 노력으로 그동안 공부한 거, 박사학위 받은 거 막 강의하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무릎 꿇는 시간이 1시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고 2시간이면 또 2시간에만큼의 역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시기 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장로든 안수 집사든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열심만을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게 합당하게 이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느냐,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혜와 총명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당하게 하는 것. 제일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받은 것 중에 11조 개념이 10개 중에 하나를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는 10,000개, 수천만 개가 되는데 기쁨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 10%라도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사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게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14절에 감사하죠. 먼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우리가 정말 8개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주신 이 예배쳐서 넓은 땅과 이 집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러나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전에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쁨을 주셨고 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체 성전을 주셨는데 제자교회가 설립된 지 16년 만에 얻은 자체 성전이에요. 참 감사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신 은혜가 확실히 있음을 믿고 제가 광고 시간에 또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구입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앞으로 고민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했는데 벌써 반 이상을 해결해 주셨어요. 한 이틀 만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보다 더 귀한 은혜와 그런 감사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김성희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보면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또 뭐 누가 했으니까 또 내가 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실제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모두가 지체이기 때문에 역할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머리, 손발, 눈, 코, 입 다 하는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감사를 이루어 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제자교회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은혜와 지혜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감사로 그런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